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에 시달리는 자 있다면 치유를 주시고 물질의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사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 있다면 쉼과 자유를 주시고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오늘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정을 긍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꿉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평생에 그의 삶 가운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혀서 잘린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만 못하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불행합니다. 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이 부정적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사람이 부정적이 될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날 때 부정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왜 사람이 부정적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비교 의식은요, 열등 의식을 낳게 되고 이것은 결국 피해 의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예요. 제가 보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귀향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은 분노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큰아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그 분노는 그 안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를 통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첫째 아들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비교합니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신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일이 없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대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동생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우리 내면, 우리 심연에 흐르고 있는 그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그 사건은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이 패배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실패자로 그 패배의식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번 목회를 접잖아요. 목회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시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패배의식이 그 안에 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그로 인한 열등의식, 그리고 피해의식인 것입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비교해 온 거예요. 오랫동안 비교해 오면서 그 안에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그 동생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 그 미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마음속에 아버지부터 이런 평가를 받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최고다. 이제 네 동생은 필요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식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보듯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 부정적인 의식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할까요? 가만 보면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그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마땅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력, 환경, 부모를 비교하고 또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평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실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실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껴요. 만족감을 느끼면서 우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우월감은 금세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만족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지나친 열등감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뺏어갑니다. 또 때로는 경쟁의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도 없고 또 친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눈에는 사람들이 친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쟁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항상 전투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오직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께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한때 충청북도 그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그 대서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처음에는 전도사를 안 하고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갔어요. 성가대 지휘자로 갔는데 갑자기 그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청년부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청년부가 찬양팀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팀도 같이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팀 자매가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은 이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 온 그 친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너는 옛날에 나보다 못났어, 이런 생각이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전도해준 그 친구를 위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고, 항상 짙은 화장과 치장을 통해서 나는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많이 애를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로부터 자신의 그런 어떤 존재가 부각되지 못하고, 그가 했던 모든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다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더니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나가버렸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한, 이 자매는 어떤 교회도 정착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 찾아오는 이런 우월감, 이런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우월감, 열등감, 나 이런 거 안 느껴, 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수의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중 아주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IQ, 이 IQ 지수가 130을 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 열등감이 심해요. IQ가 제가 13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알겠지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못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Q 130이면 이게 낮은 IQ가 아니죠. 여러분, IQ 130은 천재는 아니지만 이 영재 수준에 들어가는 그런 IQ입니다. 언제가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IQ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웬만하면 IQ가 다 100이 넘는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다 100이. 그런데 경계선상에 있는 IQ는 IQ 100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100을 넘지 못하고 그 100 밑에 있는 두 자리 이제 IQ인데, 이제 이러다 보면 학교 공부, 학업을 따라가기에 문제가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100명 가운데 14명이 그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14%가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Q 130이라는 게 이게 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재 수준에 끼는 IQ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IQ가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 왜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보다 잘난 사람을 보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너보다 좀 못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행복이 아닌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은 또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생명력이 짧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우월감은 또 금세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누렸던 행복은 금세 또 불행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식, 그로 인한 이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열등감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상대평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상대평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버트 버크라고 하는 과학자와 여러 편집인이 함께 펴낸 컴퓨터 시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두뇌 세포와 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를 그대로 복제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엄청난 비용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두뇌 세포 하나를 복제할 때 최저가격은 5센트로 계산을 하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를 1센트로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드냐, 그걸 인간의 두뇌 세포를 복제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드냐, 1000에 6제곱달러의 가격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000에 6제곱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 뒤에 0이 96개 붙은 달러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 세포 하나 복제하는데 그 정도 많이 들어간다면 인간 하나를 전체를 온전히 복제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째로 복제할 때 천문학적인 가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격만으로도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과 좀 해보세요. 사과. 그동안 우습게 봐서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생각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3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익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사과를 선택하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1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없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과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으면 이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 10개의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 10개의 사과 가운데 가장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럼 9개가 남죠. 그럼 9개 가운데 가장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또 먹는 거예요. 8개가 남죠.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2개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2개 가운데 가장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9개의 맛있는 사과를 먹고 하나의 맛없는 사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과를 아주 맛없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개의 사과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맛없어 보이는 사과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럼 9개가 남죠. 그럼 9개 사과 가운데 또 가장 못생기고 맛없어 보이는 사과를 먹는 겁니다. 그럼 8개가 남죠.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 나중에 2개의 사과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2개의 사과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맛없는 사과를 하나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 하나가 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9개 맛없는 9개의 사과를 먹고 맛있는 하나의 사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의 차이가 오늘 맛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10개의 사과를 맛있게 또는 맛없게 먹는 방법은 결국 작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두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동생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존재 의미를 찾았다면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유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그 첫째 아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항상 함께 있는 이 첫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존재 의미를 찾았다면 그는 동생이 그 많은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생이 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찌는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사에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퍼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의미를 찾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잘돼 일이 잘 됐어 그러면 거기에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지?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사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주고 슬퍼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등의식, 피해의식을 다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와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교식 속에 살아오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그 자체가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삶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